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를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했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함께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더 드러나고 더 드러나서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진정한 찬송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놀라운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주에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시작하면서 그 율법주의의 총화, 그 집결지인 유대 땅을 떠나시면서 가나안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힘과 노력,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말씀을 지킴으로 또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의를 쌓아 구원을 이루려는 그런 시도로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또 유대 땅을 떠나시는 모습을 통해 또 가나안으로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인간의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것도 개입될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특히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가나안보다도 더 저주의 땅으로 생각되는 그 저주의 땅에서도 구원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힘과 노력, 인간의 그 어떠한 것도 구원에 개입이 될 수 없으며 어떤 자들이든지 죄로 죽은 시체인 인간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충분히 천국에 갈 것 같은 도덕, 윤리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뭐 하나 빠질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그는 니고데모도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또 도덕, 윤리적으로, 지적으로 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가 찾아가셔서 생명을 주시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임을 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실상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더러운 저주의 땅 사마리아에 가시죠. 왜 그렇습니까?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도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왜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겼는가? 왜 사마리아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취급해 버렸는가? 그 배경부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봄으로써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인가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나오는데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그죠?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분열이 돼버립니다. 갈라져요. 마치 우리나라가 갈라진 것 같이 이스라엘도 갈라집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냐면은 솔로몬이 죽고
왕권이 르호보암에게 넘어갑니다. 그러자 솔로몬을 따르던 신하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왕이 되지 말고 백성들을 잘 좀 섬겨주시는 그런 왕이 되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런데 그 신하들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르호보암이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 왕보다 더 엄하게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그래요. 더 엄하게. 그러다 신하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배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서 나라가 둘로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이 르호보암을 따랐고요. 배반한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된 나라를 남유다, 남쪽의 유다라고 하고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10지파가 따르는 이곳을 북쪽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서 1년에 3번 절기를 어디서 꼭 지켜야 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꼭 지켜야 됐었어요. 그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졌기 때문에 북쪽의 왕인 여로보암이 이것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북쪽의 백성들이 1년에 3번 가게 되면 변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쪽에 가게 되니까. 그러기에 이 사람이 술수를 씁니다. 어떤 술수를 쓰냐면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해요.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이제 여기서 우리 드리자. 어찌 보면 그런데 이것은 율법을 거스리는 그런 종교적 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쪽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였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러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상류층 남자들과 지도층을 갖다 아수르로 다 끌고 가요. 그래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아수르가 지배했던 다른 이방 민족들을 갖다가 살게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이 함께 혼합해서 살게 되고 거기서 결혼 정책을 갖다 피게 됩니다. 피가 섞이는 거죠. 그런 정책을 통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오면서 당연히 또 오게 된 것이 종교겠죠. 그 이방 민족이 섬겼던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막 다 섞이는 것입니다. 계속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갈등으로 오는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결혼 정책을 계속 핀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와 혈통이 섞이는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이방인과 피가 섞이는 자체가 율법에는 부정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남쪽 유다 쪽에서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용납되어 줄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종교적 배신행위와 민족적 배신행위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 후에 남쪽 유다도 예수님 오시기 605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 후입니다. 어디한테 멸망을 하게 되냐?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 이게 들어보셨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걸 조금 아시면서 이 구약도 보셔야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구약 성경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고 약간 어려운 말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읽다 보면 이게 뭔 말이야 이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요
바벨론이 이들을 갖다가 점령했지만 이 종교적, 민족적 순수성과 혈통을 갖다가 유지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갖다 지켜냈다고 자부하게 해요. 굉장한 의의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 그런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 특히 그 사마리아 같은 데는 욕바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망했어도 이 순수하게 혈통과 종교를 지켜나갔는데 니네 봐라, 다 짬뽕 돼버렸어. 배반한 거야 니네는. 그러니까 이거는 개만도 못한 그런 사마리아가 된 거예요. 개만도 못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고레스 왕 때 유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돼요.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허가를 내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은 생명과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같이 기뻐합니다. 그들에게도 이 성전은 생명과도 같았던 거죠.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다시 재건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돕겠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금을 막 해갖고 이 돈을 많이 갖고 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남유다 사람들이 이것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안 받습니다. 왜요? 그런 더러운 돈은 어찌 그런 더러운 돈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니네같이 종교적 배반과 혈통적 배반을 이렇게 이 민족들이 모은 그 돈으로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어? 그거 안 받아요.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부당했을 때 열받을까요? 안 열받을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돕겠다고 그 많은 모금을 해서 갖고 왔는데 거부당하고 특히 정죄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받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일들을 벌이죠. 방해하는 일들. 그러면 사람이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서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제일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제일 싫은 거예요.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후에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장악해야 돼요? 헬라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모방한 성전을 건축해 되고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자 또 유대인들이 열받게 돼요. 그러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종교적, 혈통적 배반자들로 더럽고 추하고 개만도 못한 저주받은 자들로 치부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들과 말하고 마주치는 것도 부정했고 당연히 이 사마리아 지방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금지해버렸어요.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와 유대의 골은 깊을 대로 깊어져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예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들이게 되면요, 그 유대인의 자식은 노예로 삼도록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하죠.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집에 잠깐 들어와 같이 식사를 하던가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자식을 갖다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원수가 지냈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당시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취급했던 것 중 하나가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어느 정도였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의 얼굴에 돼지고기를 딱 갖다 대면은 기겁을 하고 도망칩니다. 우리한테 주면 좋을 텐데. 우리는 기겁이 아니고 할렐루야. 삼겹살, 그죠? 근데 이 돼지고기를 저주스럽고 부정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 갖다 대는 것만 해도 기겁을 하고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취급했던 돼지고기를 먹은 것으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했고 더럽게 취급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보질 않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으로 보질 않았던 거예요. 부득이하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되었을 때 너무 배가 고파서 죽게 되어도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음식과 물을 받아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그들이 사는 이 사마리아 땅을 더럽고 저주받은 땅이고 사람들이라고 여겨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그 저주받은 사마리아인 중에도 수에도 치지 않는, 그것도 그 땅 안에서 더럽고 부정한 여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셨다는 이 사건은요, 이것은 정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만약에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건, 이런 일들이 지금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이제 나중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듣고 동네로 들어가고 복음을 또 전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함께 있었단 말이죠. 분명히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 사건이 안 퍼졌을까요? 다른데? 분명히 소문이 났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여튼 예수님의 생애동에 십자가에 달릴 일만 골라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예수님 하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의 의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을 깨부시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치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과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그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개무시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자신들이 의롭다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들이 더럽고 되지만도 못한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들이나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에 옷이 입혀지지 않으면 다 시체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 사마리아로 가셨을까?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그런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의 땅, 저주의 땅을 도구로 쓰셔서 그 저주, 그 죽음에서 꺼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도 은혜가 있을 수 있구나.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인, 그것도 부정해 보이는 그 도덕 윤리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 여자, 그 여자는 죄와 사망 아래 갇혀있는 죄로 죽어있는 저주 아래 신음하는 이 세상의 인간들의 상징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꺼내지 않으면 그들은 그 저주의 땅에서 그렇게 영원히 저주 아래 갇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여인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것은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죄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출해내시는 구원이라는 그 단어는 다른 말로 영생을 주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영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사실은 참 생명, 진정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옥에서도 영생은 있다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영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다 가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가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죄된 인간들이었던 거죠. 그러게 예수께서 이 죽음의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이고 죽음의 땅인 사마리아에 생명을 주시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만난 자들마다 산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 이름의 뜻 안에 보면은 이 어둠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들어있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럼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자기 백성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시는데 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소리를 지릅니다. 이유인즉슨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너같이 개 같은 그런 이방인들을 상대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더 간절히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죠. 여러분 이 정도면 도와주실 것 같은 예수께서 거기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줘야 될 자녀들이 먹어야 할 떡을 개들에게 준다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매정하죠.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너는 개야. 자격이 없어. 그래서 안 줄 거야. 너 같은 이방인은 개니까 내 자녀들에게 줘야 될 먹이를 줄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상처받을 말이죠. 여기서 지금 자녀들이 먹어야 될 떡이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그 떡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진짜 떡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그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죠. 예수가 생명 자체시니까. 그 참 생명인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택한 많은 자녀에게만 줄 수 있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잃어버린 바 되어서 내가 찾으러 이 땅에 왔거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넌 개니까 뭐예요? 짐승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시체라는 거예요. 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같으면 욕을 하면서 떠나든가 포기하든가 할 텐데 여인은 또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당신 말씀이 다 옳아요. 저는 개입니다. 저는 죽은 자 맞습니다. 짐승이에요.
그러기에 당신이 주시는 그 구원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런 개가 저 맞아요. 그러니 그런 부스러기라도 주셔서 살려주세요. 이 여인은 참 생명을, 다른 말로 구원을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구나를 아는 거죠. 어떻게 이런 알림이 이 여인에게 있게 된 것인가? 바로 놀라운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믿음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예수를 주 다윗의 자손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못 알아본 생명 되신 예수를 이 여인은 생명 되신 예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고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죽어야 될 자마자 아니 죽은 자예요. 그러니 생명이신 당신의 생명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는 결국 뭐라고 하시죠? 죄로 죽은 인간은 나는 나를 알아볼 수 없는데 너가 나를 알아보는 것을 보니 내게 임한 그 믿음이 참으로 크다 그러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그 놀라운 믿음을 받은 것을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맞구나.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믿음이 크다 할 때 크다는 메가스라는 헬라어는요, 이 단어가 재미있는 것은 신의 현현에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신의 현현, 신의 임재 가운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여인에게서 스스로 생성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가 참 생명이라는 것을 여인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유대인들도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다 알았던 유대인들도 예수가 참 생명임을 몰랐어요. 예수가 내가 떡이라 하는데 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라서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쌓았던 자신의 행위의 의, 그것을 갖다 예수께서 부정하시자 열받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만 생명이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크다. 여러분 인간은 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죠. 그 크다는 이 메가스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현형 가운데 있게 된 믿음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메가스라는 단어가 오직 하나님의 탁월함에 쓰입니다. 뭐에 쓰여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쓰여요. 이 단어는. 이 믿음이 크다는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믿음이 주어가 되셔서 일을 하시고 바로 이 여인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여인의 믿음이 아닌 하늘로부터 받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일하시니 당연히 예수께서 그 믿음이 그녀를 예수께 인도했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다. 야, 너 참 대단해.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너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믿음이 일하시니 여인은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길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방면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말씀을 지켜 영생을 얻었다 여겼던 자들이기 때문에 진짜 참 생명이신 예수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살아있다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역사한 이 여인은 스스로가 죽은 자임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이 바로 예수만이 영생이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을 선물이라는 것이고 구원도 은혜도 선물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묵시 가운데 완료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잃어버려진 자기 백성을 찾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곳이 또 어디죠? 누가복음 15장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돌아온 아들 얘기, 불의한 청지기 얘기 등이 나와요.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시 찾으시는 구원을 설명하고 계시지만 이 전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능력 없는 자들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죠. 드라크마. 여러분, 드라크마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동전이에요, 동전. 동전이 땡으로 굴러가고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주인이 가서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잃어버렸던 동전 찾았어 하면서 막 기뻐서 잔치를 엽니다. 사람들 다 와. 너무 좋아. 잃어버린 양, 볼 수 없어서 그저 갈 길로 그렇게 갔던 양, 낭떠러지로 향해서 갔던 양을 가서 찾아서 들쳐업고 돌아오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이 양이 회개했다 그러세요. 이 양은 스스로 돌이킨 적이 없습니다. 주인이 가서 잡고 들쳐업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잃어버려진 당신의 것을 찾으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찾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런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잃어버려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드라크마를 주인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 찾듯이 당신의 택함 받은 자녀들을 샅샅이 뒤져 찾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천국 잔치를 열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잃어버린 바 된 양들이고 잃어버린 바 된 드라크마이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인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샅샅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하는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또 오게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분명히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찬송이 나오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정해졌던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라는 헬라어 데이를 썼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5절 6절을 통해서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인 것을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세요.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곳 중에서도 하필 예수께서 도착하신 곳이 어디냐면은 수가라는 동네, 수가. 그리고 그 수가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말씀하죠. 야곱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 하면은 생각나는 거. 요한복음을 갖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야곱 얘기를 했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야곱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꾼 그 꿈, 그 상상, 하늘과 땅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왕래하는 그 모습, 그죠? 그걸 갖다 예수께서 또 내가 진실로 주실 너희에게는 하늘이 열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야곱은 우리거든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분리된, 하늘로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저 사닥다리가 누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주셔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자들이죠. 영적 이스라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새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저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시려. 그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 야곱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다. 그죠? 그 수가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슈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시카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참 재미있어요. 이 슈가라는 단어의 의미는 값을 치르고 구입하다. 값을 치르고 사다.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속. 누군가 값을 치러주고 대신 섞여버린 거예요. 야곱이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로부터 은 7개를 주고 산 세겜 땅으로 에바일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동해가 이 수가였습니다. 이 수가가 구약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말씀되어 있어요. 여기서 베크시타는 100개예요. 그러니까 100개를 주고 이 땅을 샀다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창세기 48장 21절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 창세기 지금 33장에서 분명 야곱이 100개를 주고 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샀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칼과 활로 빼앗았대요. 같은 땅입니다. 이게 지금 이 48절에 나오는 빼앗다의 히브리어 라카흐의 원래 뜻이 뭐냐면 사실 빼앗다가 아니에요. 취하다, 붙잡다, 아내로 삼다, 아내로 삼다, 움켜쥐다, 꽉 움켜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신학적 용어로는 선택하다, 선택하다. 그럼 우리 빼앗았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선택으로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움켜잡고 계실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배경이 어디 나오냐면은 아모리 족속이 사실은 야곱이 100개를 주고 산 이 땅을 갖다가 다시금 강탈하려고 막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끝까지 이것을 지킨 거죠. 정확히 보면 이 수가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요,
값을 치르고 사셨죠, 우리를. 그리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움켜쥐고 놓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지키고 붙잡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열심으로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수가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죠. 도덕 윤리적으로 꽝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사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시킬 거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장치가 이 지명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나중에 누구에게 주었다? 요셉에게 주었대요.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원래 이 땅은 장자인 루벤에게 주어야 맞았어요. 그런데 루벤의 큰 죄로 인해서 이 땅이 루벤에게 가지 않고 요셉에게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첫 아담으로 인해 상실되고 몰수된 그 유산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금 상속되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요셉에게 그 땅이 가는 거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도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지금 야곱, 수가, 요셉 이런 이름들 전체가 다 예수의 지금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갖다 보여주실, 그리고 그 중앙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구원받게 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장치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한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누가 쓰셨어요? 성령께서 쓰셨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인 저희도 글을 하나 쓸 때는 어떤 단어를 써야 더 이해가 쉽고 어떤 단어를 써야 이게 더 문장이 함축적이고 더 설명이 잘 되고 훨씬 더 수교해질까 고민해요. 여러분, 작가들이, 글 쓰는 작가들이 그래서 단어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밤을 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실제 그래요. 여러분, 소설가들 보면, 유명한 소설가들 보면 글, 소설 하나 나으려고 쓰려고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뭐 절로도 들어가고 사람들 안 만나고 고독하게 글 하나 뽑아내려고 여러분 죽어라 노력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 이 한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쓰신 그런 놀라운 생명이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 속에, 문장 하나 속에 다 그 구원의 은혜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부터 1절, 2절, 3절, 4절, 오늘 5절까지 여러분 보세요. 한 문장 안에, 한 단어 안에 그 놀라운 은혜들이 계속 스며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여러분이 구원됐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명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것은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진정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6절도 제가 하려고 했는데 6절 양이 좀 많아요. 6절에 나오는 우물 이런 얘기들이 다 은혜의 얘기거든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6절부터 해서 계속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요한복음 4장만 여러분이 다 하셔도 성경 전체가 다 보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보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4장 하나만 책을 갖다 7권으로 썼어요. 한 권당 한 300페이지에서 거의 한 3,000페이지 정도를 쓴 것 같아요. 이 4장 한 장만, 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만 6권의 책으로 썼어요. 제가 그걸 한 2-3번 읽었거든요. 이야, 정말 한 단어 하나하나, 한 문장 하나하나가 다 복음임을,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수려한 문장으로 썼죠. 저는 아주 다이렉트인 거고 그분은 아주 이 세상 것들과 잘 표현해서 썼죠. 저는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이런 거야 하고 말씀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 이 문장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인의 얘기는, 여인의 얘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한 단어 하나를 깊이 새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 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